마태복음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 새해 첫 주인데 이제 한번 새해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낙천히 들어가셔도 돼요. 성만치 않은 설교 후에 또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늘 했던 듯이 2025년도 꿈꾸는 시간입니다.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함께 바라봅니다. 아유, 우리 일부 예배 얼마나 얼굴들이 아름다우신지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다시 한번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첫 주일입니다. 새해에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금년에는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어떤 부흥을 이루실지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감사와 축복의 날에 저는 성도님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 느껴보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첫째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옛날 어느 왕이 가난한 백성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지식인들, 학자들을 모아서 좀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학자들이 주특기가 뭡니까? 논문을 쓰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이만큼 갖고 와서 이대로 하면 백성들이 잘 살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말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맨날 일하고 피곤한데 이 많은 걸 어떻게 읽고 외워? 그러지 말고 좀 다시 만들어봐. 그래서 학자들이 가갖고 줄이고 줄여서 책 한 권을 만들어 왔대요. 근데도 그게 왕의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이것도 힘들어. 이거 언제 읽고 언제 공부해.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만들어 봐라. 그래서 그 학자들이 가서 고민하고 그 결론을 갖고 왔는데 8자로 그 모든 책의 내용들을 8자로 요약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 8자가 뭐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약간의 착각이 있습니다. 은혜를 거저 받은 줄 알아요. 교회는 공짜인 줄 알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공짜인 거죠. 그로 말미암아 원죄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아무 대가 없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 우리는 공짜였지만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 즉 대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옛날의 노예들은 간혹 누군가가 돈을 지불했어요. 몇 푼의 물질로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원죄와 자범죄는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몇 푼의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죄사함을 위하여 대속 제물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배신과 조롱의 길, 핍박과 죽음의 길이셨습니다. 당신이 제물이 되고 죽어야만 우리가 살 길을 얻는 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길을 가실 때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려 하셨기에 간절하셨어요. 정말로 간절하셨어요. 때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니까. 십자가의 길 앞에서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도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인간을 향한 사랑, 간절함 때문에 그 길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인간을 향한 사랑, 간절함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설교에 드리는 성만찬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성만찬은 그분의 간절함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2025년도 첫 예배를 드리는 오늘 벤츄라 교회와 성도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 간절함을 마음에 품으시고 느끼시고 그 값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간절함은 오늘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그 간절함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삼중고의 고난과 시련으로 인도하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광야로 나갔다고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공간입니까? 아주 끔찍할 정도로 고달픈 공간. 한낮에는요, 제가 햇빛이 그냥 내리칩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요, 몸을 숨길 만한, 그늘이 될 만한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곳이에요. 밤이 되면요, 너무 추운 곳이에요. 물도 귀합니다. 먹을 것도 없는 공간이에요. 무엇보다 고독한 공간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문득 나 혼자 있는 것이 느껴질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세상에 마음에 고통이 많은데 이 고독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끔찍한 더위와 끔찍한 추위와 먹을 물과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서 홀로 서 있는 예수님. 이 같은 환경만으로도 끔찍한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40일의 금식 기도로 인도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마귀들의 세 가지 시험이 예수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됩니다. 고난과 극심한 고통의 자리로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밀어내셨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삼중고의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을 위한 사랑과 간절함이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함은 고난과 시험을 능히 물리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영적 승리 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죠. 고난을 통해 극복하여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뛰어드신 것. 본문을 보면 이끌리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안하고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안하고 하면 부산에서 먹는 회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안하고라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성된 언어예요. 첫째는 뭐냐면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인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고라고 하는 얘기는요, 아나라고 하는 얘기는 위쪽으로 하는 얘기예요. 위쪽. 그리고 아고라고 하는 얘기는 인도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위쪽으로 인도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는 끔찍하도록 힘든 고난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는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그 아픔의 자리는 말할 수 없이 힘들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하셨기에 인간을 향한 간절함으로 고난과 시험을 극복하셨고 그분의 그 믿음과 간절함과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간절함을 통하여 인간을 향한 그 길을 가셨기에 인간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선포하셨으며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으며 아픈 자들을 위로하셨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동일한 은혜가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의 체험도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체험했습니다. 삶의 고난도 이겨냈습니다. 저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교회 이후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고난도 아픔도 이길 주의 백성이 됐습니다. 아멘. 이제 응답하실 때 그러기에 간절함은 응답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삼중구의 교통을 겪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의 금식기도 그리고 마귀로부터의 시험이 있었죠. 그런데요 오직 인간을 향한 마음 사랑 간절함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의 끝절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간절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순간입니다. 마귀를 이겨 승리하셨고 천사를 통해 육체의 약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의 간절함은요 응답의 역사를 체험케 하셔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간절했던 몇 장면을 좀 생각해 봤어요.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 다녀갔는데 둘째가 아마 20개월 때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먹던 아이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먹지 않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때 소아과를 통해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대학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언제 죽을지 몰라. 설령 아이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면역이 약하여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는 아이가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처가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른다는 말에 아이 곁에 서서 아이를 붙들고 있는데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드는 순간 마음이 하나님, 이 아이는 당신 겁니다. 그런 진단 앞에 서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때 그 마음. 근데
지난번에 보셨죠? 아주 건강하게 자랐어요.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당도 없이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은 모이면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울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저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예배 처소도 없고 교회 재정도 없고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요, 그 눈물 속에 간절했어요. 교회 재정이 없으니 교회를 찾아다녔고 겨우 교회를 찾았는데 렌트비를 해야 되잖아요. 생활비를 받을 수 없으니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버섯 농장에서 우비도 없이 눈비가 내리는데 야외에서 온몸이 눈비로 젖어서 부들부들 떨리는데 찬양하면서 주여,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살려달라고, 아파하는 성도들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돈으로 렌트비를 내고 교회를 지키고, 가끔 간증하지만 그 외에 몇 개의 교회들이 개척되는데 유일하게 사랑하는 교회가 됐어요. 부흥한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제가 벤처락 교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오기까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오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싹 다 지었다 했던 내용인데, 제가 오기 전에 제 가장 친한 친구 목사랑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저의 기도의 제목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 난 언제든지 갈 거야. 기도의 제목, 그 방식까지 제가 말했는데요. 제 제일 친한 친구이자 목사고, 제 친구이면서도 저는 그 친구를요, 진짜 목사라고 봐요. 진짜 목사다운 친구인데, 그 친구가요, 저보고 제가 기도의 제목을 말했더니 이러더라고요. 되지는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럼 저의 기도의 제목을 듣더니, 맞아, 네가 맞는데 현실을 돌아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런 친한 친구가 그러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벤처락 교회가 그 친구의 코를 납작하게 했어요. 안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오기까지 목사들 세계에서는요, 유재익 목사 못 간다 그랬어요. 목사들 세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간절함을 통하여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낭망하고 어려울 때, 제가 낭망할 때는 여러분들이 간절하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것이요. 제가 성공예신 예배 때 안수기도 하셨던 분들 함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요, 안수기도를 늘 시작할 때는요, 마음으로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천천히 하자. 왜요? 왜 그러냐면요, 안수기도를 하고 나면 사실은 조금씩 끝나고 나면 아파요. 근데요, 막상 안수기도가 시작이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앞에 있는 영혼을 보면 아픈데, 응답 받을 일들이 있고,
믿음을 허락받아야 되고요. 이제 주의 백성 성장해야 돼요. 그냥 온몸과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돼요. 정말 그날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끝나고 나니까 진짜 온몸이 다 젖었어요. 제가. 그리고 축도 후에 저를 위해 더불어 기도했던 성도님들 그 시간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임했던지 방언이 터지고 아마 제가 중간에 끊지 않았으면 밤샐 뻔했어요. 간절하면 작은 시험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멘. 간절하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상담 전문가에게 어떤 신혼부부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이 이렇습니다. 신부가 삶을 감자를 삶고 설탕과 함께 먹으라고 남편에게 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고추장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신부가 아니 무슨 감자를 먹는데 고추장을 먹으라 했더니 우리 집은 원래 그래. 그랬더니 신부가 아 뭔 소리야 그러면서 그냥 툭 던진 얘기가 그 집안 참 웃기는 집안이에요. 이게 싸움이 된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싸움이 커져갖고 집안 싸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 얘기가 나와갖고 그래도 한번 상담을 좀 해보자. 상담가를 만나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진지하게 묻더래요. 선생님은 그 남편이 선생님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그랬더니 상담자가 저는요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들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기까지 얼마나 100년 해로하겠다고 약속했고 얼마나 수많은 사랑의 고백이 있었는데 고작 고추장하고 설탕 때문에 헤어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응답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축복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은요, 이 교회 모임의 목적은요, 영혼 구원의 문제고요, 천국과 영생의 문제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과 병고침과 자녀들의 축복과 인생의 환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정말로 크고 큰 생명이 달린 문제를 위해 간절하고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렇게 모였는데 감자에 설탕이냐 고추장으로 무너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예수께서 간절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정말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끼시고요 2025년도 그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들, 구원의 은혜들 우리가 금년들 반드시 쟁취하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신 말씀에 결단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에 품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과 천국 백성이라 이 땅의 고난과 신을 극복하는 모든 응답의 삶을 이루는 저희 모두에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